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8절에서 25장 4절인데 우리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봉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손에 만진 바 우리에게 경험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4장 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병, 한센병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 장의 절도 참 많아요. 반드시 나병을 제사장들은 잘 분별해서 또 나병일 경우에는 진 밖에 격리를 시키고 또 다시 나았을 때에 들어올 때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하라라는 그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선택하지 말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은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서 있어라. 그리고 채무자가 가져 나오는 것을 전당 잡아서 돈을 구워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혹시 너무 없어가지고 겉옷,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밤에 이불이 됩니다. 겉옷마저도 전당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을 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 축복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이 너의 공의로운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품삯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날의 품삯은 그날에 반드시 지불해라. 절대로 너희 안에는 임금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게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면은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형벌을 받아서 안 된다. 너희들에게는 연좌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객이나 여기에 이 객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외국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아의 송사를 절대로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부의 옷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를 할 때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혹시 단에 묶어서 곡식단이 떨어졌을 때에 뒤돌아가서 그거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다. 감난 열매를 나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 한 번 따면 되지 두 번, 세 번 남아있는 것 훑어서 따지 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네가 추수하는 것의 일부분은 남겨두어라.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그런 것 당해봤잖아.
너희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재판장에게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은 옳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매질을 할 때에도 절대로 40 이상을 매질하지 마라. 그것은 형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또 사실 이 법을 따라서 다윗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장 4절에는 곡식 떠는 소, 곡식 떠는 소라는 것은 그 당시는 탈곡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수를 할 때 탈곡을 할 때에 소에게 그 탈곡기를 매달아서 쭉 감으로 곡식을 떠는 일을 했어요. 그럴 때에 소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입에 망 씌워서 소가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1세기의 최첨단의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BC 1400년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설교자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래 하고 나면은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쭉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신명기는 십계명 중심의 말씀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에는 나라가 강성했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라가 쇠퇴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에 멀어질 때에 선지자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준엄히 경고를 하고 설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명기의 구조에 보면은 무엇에 대한 시행령인가 하면 구계명. 구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왜 이 말씀이 거짓 증거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거짓 증거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쭉 할 때에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참 심사숙고하게 했습니다. 뭘 할까?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 노멀한 것 같고 너무 스페셜한 것 같고 아주 고민을 했는데 내린 결론이 여름이니까 수박, 참외 그리고 토마토 하자 이랬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수박은 겉과 속이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기독교인들이 수박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은 색깔입니까? 틀린 색깔입니까? 같은 색깔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은
하나님 믿는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한 것을 거짓 증거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도 거짓 증거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증거는 내 입술이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잘못되면은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번 여 사람에게 따라해 보시다. 말은 잘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라고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 이 말하고 등식이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 것이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할지 요한복음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면 가족다운 삶을 사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예전에 충실한 것을 말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복 받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배려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는 것, 없는 사람이 축복하도록 하는 것이 공이고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제일 가난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담임 목사 잘 섬기면 복받는다 그랬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나를 또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가 말하는 도를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가 말하는 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 참 제가 이번에 해양 축제를 하면서 마음에 참 기뻐요. 굉장히 여러분 더운 날씨에 참 짜증도 나가면서도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오니까 해양 축제 광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쭉 여러 가지 내놨어요. 내놓은 것을 보면서 이거 나눠주시는 말하라 했더니 안 나눠준대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정말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설교한 게 헛되지 않구나. 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들은 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지루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찢듯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단번에 사람이 뒤집어진다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찢듯이.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얼마하고 해서 여러분 이래서 복 받았고 이런데, 저는 여기 보면서 감동이 뭐냐면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러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럽구나 미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미안해 할 필요는. 건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가난 분들이 기쁘게 사용하라고 드린 분도 계시고요. 보니까 개인 일정상 가족여행, 해외여행이 오래전에 잡혔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자신은 물품으로도 좀 찬조하기를 원한다면서 드린 것도 있고요. 또 보니까 개인 일정상 또 참여는 못하지만은 교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은 이런 것들을 찬조해야 된다 하면서 십시일반 뭐 수박, 슬리퍼, CD, 뭐 비치볼, 장난감 이거 다 어떻게 싣고 갈런지 전말전 장로님 추록 한 대 내야 될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가족이라는 것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가자 예배에 충실하고 11조 충실하고 목사님 잘 섬겨서 복 받았다는 것은 60년대 우리가 그래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성실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못 가지만은 진정으로 그런 일들이 잘 되도록 바라는 것은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진행하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녁에 차 한 대 좀 배려하는 것 절대로 강구하지 맙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늦게 가면 어떡하느냐. 진행하는 사람은 또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저는요 또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14일 날 임시 공휴일로 정했겠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비도 면제래 그날은.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동해 갈 때 우리는 또 오잖아요. 우리 오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말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작금의 현실에 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돈 빌린 사람 집에 들어가서 지가 전당물 잡지 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추수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 살았잖아요. 감 따다가도 까치밥이라고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오늘 우리 한국을 이만큼 복되게 했다고 저는 봐요. 이래 되고 나니까 요즘 우리나라들 뭐 해요? 재벌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싹쓸이 하듯이 해버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벌려고 설치면 없는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은 언제나 뭘 할 때 자기에게 말하라 했잖아요. 또 다 잊어버렸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더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작금의 롯데 재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정말요, 그 집안은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고소 사건이 제일 많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 눈 감기 전에 자식에게 배반당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도 저는요, 신동민이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야, 참,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 그 집에 딸이 롯데 계열에 뭐 납품하는데 1년에 매출이 250억이더라고. 땅 짓고 헤엄치겠지요. 근데 동빈이가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신씨 일가는 이제 롯데에 발붙이지 마라. 이래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동빈이 지지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 이 말씀 보세요. 누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누가 없는 사람 배려해요? 가족이죠. 이번 축제에서도 여러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이 많은 것도 복된 거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얻는 사람에게요 도와주고 배려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 남에게 도와줄수록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만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이런 변화라 생각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된 것과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 저는 살면서 정말 잘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가족인 것 같아요. 남은 어려울 때엔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요, 자기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시해요. 그게 남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자기가 못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10년 설교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앞으로도 좀 이런 생각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거짓 증거가 뭡니까? 맨날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삶은 없는 사람 짓밟는 것, 수박 같은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내가 오른손이 행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당한 것과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그 일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 덮어줄 줄도 아는 삶. 이 입술의 열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증거를 그저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헛된 정보를 말하는 것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빈기를 종교적인 예전을 잘 지키는 것이나 담임 목사를 잘 섬기는 것, 이 정도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어렵다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사람들의 배려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신앙생활하는 삶이 예수 따라가는 삶이고 복받는 삶임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말로만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약간의 이런 냄새라도 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싹쓸이하는 세상 속에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도록 주님 몸버려 세우는 교회, 가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코끝에 냄새라도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지에게 동냥하듯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 없는 자의 숨통을 끊는 세상 속에 없는 자들도 숨 쉴 수 있는 산소와 같은 예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지체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면 힘들다 소리도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건만 알지 못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골목 상권같이 싹쓸이하는 오늘 한국의 현실 속에서 떨어진 추수단을 뒤돌아서 줍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내가 한번 추수하고 남아있는 것들 다시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떨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